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ou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Now fou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화면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참 뭔가 마음도 흐뭇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런 때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기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곳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단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이 시간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확정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짧게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 주님 높임 받으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젖어가네.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니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졸지도 지치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며 지치지 않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양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멀어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멀어져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키울 수 있는 미라클 위크가 진행이 됩니다. 청년들이 이번 미라클 위크에 많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적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안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먼저 은혜 받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도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준비된 예물 먼저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 시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며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양 청년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그 믿음의 삶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광고 영상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라클 위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미라클 위크 관련되어서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이번 미라클 위크는 내일 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아침 8시 30분, 저녁 8시 30분에 2번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기존의 광고를 여러분들께서 다 들으셨겠지만 혹여나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석은 유튜브 댓글 통하여서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혹여나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간 예배, 실시간 영상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더라도 유튜브 댓글에 보셨다라고 댓글을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통하여서 참여하고 있음을 또 출석을 체크할 예정이고요. 또 관련된 미션이 나가는데 원래 저희가 처음 준비했던 것은 가이드북을 통하여서 저희가 미션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어지면서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구글 폼을 이용해서 미션을 배부해드리고 그 링크를 영상의 그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 그리고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폼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주시고 미션들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션을 그럼 언제까지 수행해야 하느냐? 예를 들면 월요일 미션, 월요일 오전과 저녁 영상이 있을 텐데 그 두 가지 미션은 그 다음 날인 화요일 아침 8시 29분, 8시 30분에 이제 화요일 영상이 업데이트 될 텐데 그 전까지 미션을 수행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도에 따라서 저희가 유니버셜 히든 다이아 추첨권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출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출석을 저희가 7번의 영상이 진행되어지는데 7번 중에 5번 이상 참여하신 분에게 다이아 추첨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이아 추첨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셜, 히든, 다이아 추첨권 3가지를 모두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그 참여도에 따라서 미션 수행에 따라서 유니버셜, 히든, 다이아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미라클 위크 관련된 게시물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첨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패드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목요일 저녁 저희 실시간 방송 때 추첨을 하게 되어질 건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목요일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첨할 때 참여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나는 미션을 수행해봤자 목요일 실시간 방송에 참여를 못하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꼭 목요일 그 실시간 방송 이전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주셔서 이러한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우리가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꼭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청년분들께서도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왠지 모르게 슬프고 왠지 모르게 외롭고 왠지 답답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공감해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참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에 두시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또 광야에서 받을 수 있는, 또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축복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광야에서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십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율법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지 못합니다.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성막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막이 지금의 무엇입니까? 네, 지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교회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네, 그 광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같은 날씨이긴 하지만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광야 한정판이죠. 광야 리미티드 에디션. 광야에 있을 때에만, 광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에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자주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광야를 경험하지만 이 광야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 광야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환경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광야라는 환경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광야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광야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 공허함 속에서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광야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왔는데, 광야에 들어와서 3일 만에 첫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까지 이르렀는데 물이 쓰다는 것이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략 한 50km 이상을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50km, 감도 안 오죠, 사실. 그렇죠? 지금 이 더위에 500m만 걸어도 죽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짐도 많고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너무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날씨에 3일 길을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것이죠. 다행히 눈앞에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뻤겠죠. 이제 살았구나 싶었겠죠. 막 뛰어가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나 쓴 겁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고 원망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이곳의 지명이 마라가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물이 쓰다라고 해서 쓰다라는 이름으로 마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이후의 사건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굳이 단물로 바꿔주실 거면 처음부터 단물로 주시지. 굳이 왜 광야에 인도하셔서 쓴물을 먹게 하시냐는 것이죠. 처음부터 쓴물 안 먹고 단물 먹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할 텐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처음부터 단물을 주시지 않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는 이유. 우리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과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방식, 삶의 기준을 정하여서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실까요? 새로운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르시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들이 정말 오랫동안 살았던 그 애굽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이곳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다면 이곳에서는 주님 안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전의 방법들은 내어버리고 이 중간의 과정에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도착해서도 예전의 방식으로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모습으로 믿음 없는 사람의 세상의 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가나안에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할 새로운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이 쓴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쓴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25절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하다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을 확인해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을 확인해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쓴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각자의 삶에 이러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를 문제 앞에 노출시키고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님께서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모습, 그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고 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시고 혼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믿음 없을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고 쓴물 한번 먹게 한 거야. 너 믿음 없으니까 쓴물 한번 먹어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쓴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쓴물을, 우리에게 마라를,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준호야, 한번 봐라.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라. 너는 있다고 말하지만 이 광야를 통해서, 이 마라를 통해서 너의 믿음이 진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과 불평의 방식을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네,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달라지기 원하고, 문제 앞에서, 마라 앞에서, 광야 앞에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믿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바꾸어 주고자 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 대신 해야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 대안은 바로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망의 방법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부르짖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기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에헤이, 목사님 또 그 얘기입니까? 또 기도하라는 그 얘기죠. 또 그래서 뭐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오라는 그 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25절 말씀에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이 말은 차크라는 말인데 커다란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모습, 이것을 차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간절히 주님 앞에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그 절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그 어디에도 모세가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도 마라 앞에서 새로운 방식,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방식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대하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기도의 방식, 오늘 모세도 하나님 앞에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차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옛 방식을 버리고 울부짖어 주님께 메어 달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에서는 더 이상 이 원망이라는 방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방법을 주님 앞에 배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십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쓴물 앞에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눈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해보라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배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가장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번에 만난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쓴물을 만나고 수많은 광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이 이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고인물처럼 너무나 가득 있습니다. 이 마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쓴 기억, 쓴 뿔이 상처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상처, 내 마음의 저 한 구석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래서 자주 툭하면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다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왠지 나는 안 될 것 같고, 왠지 내가 하면 실패할 것 같고, 왠지 내가 말하면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 문제입니다. 외로움을 참고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도 각자 수많은 다양한 쓴물이, 다양한 광야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쓰고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없는 사람은 없고 마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광야가, 마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혼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무조건 안 쓴 척 퍼 마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쓴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이 쓴물을 단물로 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삶이 주님 너무나 쓰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예비하셨고 말씀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물 마라 앞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나무 하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떠한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땅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12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12제자, 12지파와 같이 완전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또 7도, 7도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70그루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7이 10번 곱해진 숫자이죠. 완전히 풍족하고 풍요하고 완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광야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하고 완벽한 쉼과 안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에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엘림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있을 때 우리 앞에 주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두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어릴 적에 보물찾기 해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광야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넓은 광야의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보물에 집중하고 그것을 찾고 발견하게 된다면 광야는 기쁨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마라에서 원망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하신 그 엘림에 이르러 다시 한번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님 광야에 하나님 내 앞에 주님 수많은 마라의 쓴물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 입술로 주님 원망하며 불평하는 아버지 옛 모습으로 주여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광야에서 나를 주님 가르치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여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주님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수 있도록 주님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순종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주님 광야가, 우리 앞에 마라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며 아파하지만 하나님 광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주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망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지며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 엘림으로 또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그 수많은 쓴물, 그 수많은 마라가 주님 이제는 단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방식을 광야에서 배우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예향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